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악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지휘자 선생님, 이 곡이 혹시 지휘자 선생님이 쓰신 건가요?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우리 한상한 지휘자 선생님은 모태신앙이기도 하고 또 음악적인 재능 때문에 군대를 면제받는 첫 번째 사람이 아닌가. 특기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에도 몇 장이죠? 믿음으로 가리라 하는 찬송을 만드신 분이기도 합니다. 모르셨죠? 계속해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우리 한상훈 지휘자님의 삶을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은혜로운 교회를 찾아서 우리 교회에 나오셨다면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흠없는 교회를 찾고 완전한 교회를 찾아서 여기까지 오셨다면 그분도 잘 오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는 교회마다 상처를 받고 시험을 받았습니다. 어느 교회는 건축한다고 하면서 시험을 받게 되어지고요. 또 그래서 교회를 나와서 근처에 있는 다른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에서는 또 오래된 사람이 자기를 자꾸 왕따시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나오고 또 어느 교회 갔더니 또 목사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이 있어서 교회를 떠나게 되고 결국에는 내가 신앙생활 진짜 온전하고 완전한 교회에서 제대로 해봐야지 하고는 보따리를 싸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완전한 교회를 찾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다녀도 완전한 교회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골길을 가게 되는데 큰 느티나무 아래에 아주 오래 사신 건강하고 깨끗하고 거룩해 보이는 한 할아버지를 만나게 됐어요. 할아버지에게 가서 묻습니다. 할아버지, 제가요 정말로 완전하고 완벽하고 온전한 교회를 찾아다니는데 인생을 오래 사셨으니까 혹시 그런 교회 보셨으면 좀 얘기해 주실래요? 이렇게 물었더니 할아버지가 아이고 그러느냐고 내가 아주 완벽한 교회, 흠없고 시험에도 빠지지 않을 온전한 교회를 하나 알고 있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나 반가워서 그 교회가 어디 있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흠없고 완전한 교회가 있긴 한데 당신에게 가르쳐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가는 그 순간 그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세상에 흠없고 완전한 교회는 없다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명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 당시의 고린도는 아마 인천이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지중해 해상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상업적으로도 얼마나 번성한 도시였는지 모릅니다. 기원전 146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어지게 되고요. 그로부터 거의 100년 동안을 그냥 폐허 상태에 놓여 있다가 줄리우스 시저에 의해서 45년에 바로 이 고린도를 다시 재건하라 이러한 명령을 내리게 되고 그 명령에 따라서 고린도시는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20여 년 지나서 BC 27년에는 아가야주의 총독이 주재하는 도시가 될 만큼 아주 큰 도시로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상업이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하니까 지역의 많은 주변 사람들이 이 고린도 지방에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방의 많은 종교들도 고린도 지방에 자리하게 되었지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에 이 고린도 지방을 방문했다가 그곳에서 1년 반을 머무르면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요.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나아갔어요. 바울은 계속되어진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 3차 전도여행 가운데에 에베소 지방에 머물고 있었는데 자기가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령의 은사들이 교회에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아름다운 소식도 들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교회가 얼마나 병들고 문제가 많은지에 대한 소식도 듣게 되었고 최초의 교회를 세운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는 소리도 바울이 듣게 되었어요.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그냥 야단치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남아있질 않아요. 단지 사도 바울이 내가 전에 쓴 편지에 너희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만한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해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아 신랄하게 비난하고 야단쳤던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를 고린도서에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 성령의 은사 가운데 황홀경에 빠져가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야, 미래의 부활도 필요 없고 미래의 하늘나라도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활을 부정하거나 육신의 부활을 거부하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창기를 사서 문란한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교회는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교인들 가운데 자기 어머니와 사는 사람도 있었어요. 부부로 사는 사람도. 아마 어머니가 계모였거나 아니면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경우였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아들이 어머니와 관계하면서 사는 일들도 그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재판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고요. 또한 교인들 간의 송사뿐만 아니라 예배 안에서도 갑자기 일어나서 떠들거나 움직이거나 하는 일들로 교회와 예배를 어지럽히는 일들도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에 또 하나는 바로 최초의 이 교회를 세우는 데에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교인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그리고 베드로와 동시대의 사람이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만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만나서 들은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있는데 서로 파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파벌이 생겼느냐면 나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베드로로부터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나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한 사도 바울보다는 그 당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와서 훌륭한 설교자로 있었는데 나는 그 훌륭한 설교를 듣고 믿음을 자란 아볼로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는 그 사람은 설교도 못해요, 인물도 변변이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그리고 그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사도인지 우리에겐 아무 증거가 없습니다 하면서 이 바울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에베소에 머물던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해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어떠한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가르쳐줌을 통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할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날마다 칭찬받는 것은 아니지요. 때로는 손가락질 당할 때가 있고, 때로는 비난받을 때가 있고, 때로는 정죄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 행전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외모 때문에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바울 행전에는 그는 키가 작고 머리는 벗겨졌으며 들창코에 눈에는 안질이 있고 각종 피부병과 각색병으로 고생하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결정적으로 그는 간질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설교하다가 거품을 보고 쓰러진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야, 저 사람은 사도의 증거가 없어, 저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도 아니야, 저 사람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교를 버리고 나가는 배교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의심 많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저 사람은 언제 그리스도인들을 가둘까, 잡아갈까 스파일지도 몰라, 양쪽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정죄당하는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의 사역 가운데 어떤 힘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러한 비난과 정죄 앞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지요? 내가 죽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종으로 내가 이 복음을 마치는 일에 쉬지 않고 달려갈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그럴 수 있는 이유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거든, 시험 만날 만한 일을 당하게 되거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힘과 능력과 용기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의 많은 비난과 비판과 정죄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분명히 알고 있었던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바로 그것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나는 귀는 늘 하나님을 향해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실 것이요, 서라 하면 서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종인 나의 삶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구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을 떠나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가 곧 사탄이에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사람을 떠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허물이 있고 잘못했다 하더라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이래야 정상이지, 떠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누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럴 때에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목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저러한 이야기를 듣고 말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속상하고 답답할 때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잊어버리지 않는 한 가지가 있으니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종으로 나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셔.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내가 주의 종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는 감사함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가대에서 봉사하고 교사로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 각각의 믿음의 자리와 맡은 바 일꾼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게 할 때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이야기할 때가 있지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좀 도와준더라, 어려움을 좀 도와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지가 돈 좀 벌었다고 또 좀 생색내느라 저러고 있네. 아니, 얼마나 마음 아파요. 내가 좀 여유가 생겨서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어려운 사람을 좀 도와줘야지 하고 조용히 도왔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판단해요? 아이고, 지가 좀 있다고 생색낸다고.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다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때라도 여러분들은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정죄했지만 바울은 기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일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하늘나라의 특사라, 하나님의 특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으니까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해야 함이 마땅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복음의 소식은 하나님이 나에게 위탁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증거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나는 하늘나라의 대사요 하나님의 밀사입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질하며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음식점에 간 일이 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냥 옷차림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리고 갔어요. 음식점에 딱 들어가서 음식을 주문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보다가 뭘 시켰느냐 하면 거기에서 유명한 한우 꽃등심이라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딱 시켰더니 종업원이 저를 쫙 내려보면서 요거 좀 비싼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운동화다 추리닝을 입고 갔더니 저를 보고 이거 지갑도 변변치 않은 것 같으니까 뭐라고 그랬다고요? 요거 좀 비싼데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제가 이것에 서 있을 땐 여러분들이 저를 부를 때 우리 목사님 이렇게 부르지만 밖에 나가서 요즘에는 뭐라고 부르냐면 저 사장님 이렇게 부를 때가 많아요. 사장님. 음식점에 가고 어디 가고 그러면 제가 목사인 걸 모르면 어떻게 무조건 사장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내가 인천 연희교회 목사인데 어떻게 저렇게 부르나 하는 것 때문에 속상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명은 뭐예요? 나는 목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잊지 말아야 할 것,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대사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던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자꾸 바울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베드로야말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이다. 왜? 베드로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행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승천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으니 베드로와 11 사도만이 오로지 그리스도의 제자라, 사도라.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이야기하니까 저건 뭐예요? 가짜예요, 가짜. 사도된 증거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 신학교가 있어서 졸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안수 증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으려고 할 그때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비방하지만 나를 흔들 수는 없습니다. 그거 나한테는 큰일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나 스스로에게 찾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뿐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나는 누가 판단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판단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바울이 기억했던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나의 판단자는, 나의 심판자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라.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판단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만나게 되지요. 속상한 일 만나게 되지요. 때로는 설명해도 설명하는 게 지저분하고 설명하는 게 더 구차해 보일 때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일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점점 더 크게 비난하고 욕하고 판단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바로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판단자가 되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의 판단자가 되어 주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우리 가운데에 드러내 주실 거야. 바로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바쳤던 사람인데 그의 인생의 삶에는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정죄당하고 판단받는 일들이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흔들림이 없어요. 왜?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 나라의 특사요 하나님이 나의 판단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바울만 그렇게 살았던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임금도 그러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그의 죄악과 허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 받았을 그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았지만, 그러나 다윗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평생 다윗을 향해서 비웃고 수군수군하고 비난했어요. 그럴 때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삼자 대면에 불러와 한 번도 그러질 않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주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리고는 그 기도 가운데에 다시 어떻게 거듭나느냐 하면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찬양하면서 다시금 자기에게 부름받은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할 것,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비밀을 맡은 하늘나라의 특사요 밀사입니다. 모든 것에 대한 정의로운 진리의 판단은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되어지는 2절 말씀,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끝까지 나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이에요. 여러분, 1891년에 캐나다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의수를 전해야지,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감리교 선교부의 파송을 받아서 어디에 오느냐면 저 부산항으로 들어와요. 그리고는 서울로 올라오고 나중에는 저 평양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의수를 펼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이듬해 사랑하는 사람과 더불어 결혼을 하고 부부가 이곳에서 열심으로 사역해요. 1893년에는 귀한 믿음의 아들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895년 청일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하고 힘들어할 때에 평양에서 자신의 몸도 돌보지 아니하고 부상자들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해요. 그러다가 발진 장티푸스에 걸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보다는 병든 조선 사람, 부상당한 조선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 끝까지 계속해서 자신의 의수를 펼쳐요. 그러다가 거의 죽음 앞에 놓이게 되었을 그때에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서울로 돌아오게 돼요. 올 때는 걸어서 못 옵니다. 그리고는 거적에 들것에 실리고 엎혀가지고 서울로 도착하게 되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1895년 그냥 서울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는 양화진 성교사 묘지에 묻히게 돼요. 홀로 된 그의 아내가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할 바가 없어서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3년 말에 다시금 사랑하는 아들과 더불어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 육신의 질병 가운데 내 남편이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이 사명은 내가 감당해야지, 죽도록 충성해야지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선교부를 통해서 선교회의 헌금을 가지고는 평양으로 와요. 그리고는 그것에 홀 기념병원을 건립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맹인 병원이기도 해요. 점자를 발견한 사람이기도 해요. 또한 그의 아들 셔우드 홀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의료 선교 사업을 펼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일제시대에 그가 크리스마스 씨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결핵의 위험성을 알리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일본 정권에 의해서 스파이라 누명을 받아서 고향으로 돌아가기까지 어떻게 하느냐 하면 2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의료 선교 사역을 펼치는 일을 계속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열심으로 치료해 줬는데 아무도 돌보지 아니하고 홀로 들판에서 죽어가는 남편을 바라봤을 때의 그 슬픔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 사명은 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충성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충성이냐 하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 여러분, 충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의리로 뭉치는 게 한국 사람 아니겠어요? 고향으로 뭉치는 게 한국 사람 아니겠어요? 선후배로 뭉치는 게 한국 사람 아니겠어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군대 출신으로 뭉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충성한다고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하는 일이 다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되어지는 9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에 나는 연약해 보입니다. 미련해 보입니다. 바보 같아 보입니다. 맞아요. 나는 바보입니다. 오로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스스로 바보된 삶을 살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요. 제가 1998년에 처음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저 혼자 갔다가 그 이듬해에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가족이 들어갈 때 우리 큰아이는 하필 미국에 들어가기 전날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가지고요, 오른쪽 무릎을 심하게 다쳤어요. 빨리 가서 병원에 치료받으면 좋을 텐데 그냥 내비두고 있다가 빨간 약만 바르고 내비두고 있다가 그 여름에 잘 낫지 않는데 미국을 간다고 하니까 이 인천 기독병원에 갔더니 이 성장판이 깨진 거예요. 글쎄, 좋은 부모 만나야 돼요. 좋은 부모.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밤에 여기에다가 통기부스를 하고 그 다음날 비행기를 타고 그리고 미국에 왔어요. 워싱턴 DC에 있는 웨슬리 신학대학에 갔는데 저는 기혼자 기숙사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그때에서야 처음으로 아이들이 준비된 침대방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말이죠, 큰아이는 이 다리에 기부스를 하고 있으니까 움직이지를 못하고 그냥 의자에 앉아있고, 둘째 녀석은 3살짜리인데 신나가지고 침대 위에서 막 펑펑 뛰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애 엄마가 잠깐 물건을 사러 나가면서 뭐라고 하면, 야, 너 그러다 다친다, 조심해라, 너 안 돼 이러고 나갔어요. 엄마가 나가자마자 제가 뭐 했냐면, 애가 그렇게 뛰어노는데 얼마나 재밌어 보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같이 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침대에 막 탕탕 뛰다가 딱 앉아있는데 제가 와 하고는 제가 붕 해가지고 침대로 탕 뛰었어요. 애가 어떻게 됐을까요? 평 하고 날아가더니요, 그냥 휙 날아가더니 머리가 무거워서 그런지 머리부터 땅으로 떨어지면서
라디에이터가 있는데 거기에 라디에이터 여기에 딱 거꾸로 머리 가마 옆에 이만큼 한 4cm 정도가 딱 쇠에 꽂혀가지고는 다 하얗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얗게 드러났나 보다 싶더니 갑자기 피가 텅텅 솟는데 심장 박동수에 따라서 피가 솟구치더라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애는 놀라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나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긴 피가 막 쏟아지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수건을 갖다가 콱 누르는 거예요. 누르는 거. 병원에 가면 좋을 텐데 제가 머릿속으로 그때도 계산하는 거예요. 야, 이거 미국에서 병원 가면 적어도 억대가 나올 텐데 참 아빠 무정해. 그런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됐느냐면 병원 갈 생각은 안 하고 손으로 그냥 누르면서 그 다음에 뭐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둘째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기도해줘 기도해줘 기도해줘. 이 세상에 제가 가장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땀 흘리며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딱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나 감사하게도 피가 멎은 거예요. 피가.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에 큰 붕대를 대고는 이렇게 막 칭칭칭칭 감았어요. 그리고 나서 움직이니까 또 이렇게도 또 감았어요. 갑자기 전쟁터의 상위 군인처럼 우리 아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거. 그리고 나서 제가 아들을 꼭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엄마한테는 얘기하지 마라. 잠시 후에 애 엄마가 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빠가 그런 거 아니야. 네. 제가 우리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큰아이는 다리가 다치고 둘째 아이는 머리가 깨지고 그리고는 그 다음 날로 유학생활에 학교생활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준비된 것 하나 없이 이렇게 저렇게 치이고 박이고 하면서 공부할 그때에 제 마음속에 잊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보내시고 세우시고 그리고 더 공부하라고 하셨으니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대하며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지. 미련하고 바보 같아 보여도 나는 주의 길을 갈 거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오늘의 저를 이곳에 있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의 말씀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이루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맡겨주셨다면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이루어내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쓰느냐라고 물으면 우리에게는 재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에게는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실력과 능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실력과 능력과 재능과 지혜는 누가 가지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누가 비난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림 없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 사명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어그러진 것은 하나님께서 펴줄 것이요 구겨진 것은 하나님께서 맑게 펴주실 것이요 마침내 드러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설교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바로 15장 5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기도합시다. 어떠한 시험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비난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정죄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바울을 통해 주신 이 세 가지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늘나라의 특사입니다.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을 다하여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